조금 전에 우리 특별 찬양하는 거 보셨나요? 잘하던가요? 네, 잘하든 못하든 저희 교회에서는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알게 모르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구석구석에서 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봐도 참 잘 움직여요. 어떤 거 하나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아주 솔선해서 도와주시고 솔선해서 앞장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비추어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가장 정말 잘해주신 저희 교회 중직자들이 오늘 찬양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두어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잘하셨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올 여름 참 더웠죠? 네, 참 진짜 더웠어요. 언제부터가 여름일까? 여름은 언제부터 여름인가 할 때 5월 5일부터가 여름입니다. 그때가 24절기라고 입하거든요. 입하. 여름이 시작되었다는 절기가 5월 5일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더워지더니 언제까지 더운 줄 아십니까? 입추 때까지 더워요. 입추가 언제 있을까요? 8월 8일.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좀 꺾어지지 않았나요? 어째 꺾어진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위는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새마다 가을이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을 좀 더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바꿔보고자 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6주씩.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어떤 땡큐 테라피라는 걸 했고, 두 번째 했던 건 사랑이란 러브 이즈. 세 번째 했던 것은 컨트롤. 우리 삶을 한번 컨트롤해보자. 또 작년에 했던 것들은 프레젠트. 이번에 시작되는 것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안 읽은 사람 두 분 계셔서 다시. 이번 캠페인은 내가 사랑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다루면 부족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캠페인을 우리 성도끼리 하고, 또 우리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친구들이나 또는 동료들이나 누구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그렇습니다. 일단 만나서 먹습니다. 먹은 다음에 이제 동영상 자료를 보내드리면 봅니다. 보고 나면 이런 종이 한 장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교회 캠페인. 나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주위의 누군가의 삶을 북돋아주는 이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테이블 리더라고 합니다. 진행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테이블 리더. 쉽기 때문에 그냥 만나서 먹고 보고 읽고 끝. 따라서 합시다. 만나서 먹고 보고 읽고 끝.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 쉬운 걸 안 하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가을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덥게 사세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테이블 리더를 하시면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네. 자,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게요.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5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나눠서 읽습니다. 한 절씩. 열왕기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드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이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은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지금부터 2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선지자가 죽는다고 하니까 왕이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80이 넘은 노인께서 멀보를 회개하고 이제 숨은 넘어갈 듯합니다. 그 엘리사를 보고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전에 우리나라에 병거와 마병이었던 아버지여. 그 모습을 환장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당신 우리나라에 거대한 군대처럼 거대한 군인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다가 왕이시여 활과 화살을 좀 들고 오소서 가지고 옵니다. 저 동쪽 창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을 향해서 활을 당기소서. 당겨요. 엘리사가 손을 얹어줘요. 그리고는 쏘세요. 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우리의 적인 아람 군대가 망하는 화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표정을 보니까 떳떳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선지자가 왕이시여 화살을 들어서 땅을 한번 쳐보세요. 그랬더니 왕이 화살을 들고 땅을 치는데 타 세 번을 쳤습니다. 그리고 안 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화를 내요. 왕이시여 아니 대여섯 번 쳤다 하면은 우리의 적 아람이 멸망할 터인데 어찌하여 세 번만 치십니까? 앞으로 우리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세 번밖에 못 이길 것입니다. 라는 말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주어진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게 되는 거죠. 이때 왕은 어떤 의미로 왔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단초가 되는 열왕기상 13장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는 킹메이커예요. 왕을 세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자기를 찾아온 할아버지 에우라는 사람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애언을 했고 당신이 왕이라고 기름을 부어줬던 사람이 엘리사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왕이었던 그 에우라는 사람이나 그의 아들 왕까지 하나님 보시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악했더라. 하나님 보시기 악했더라.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자기들은 나름 왕이 되어져서 열심히 왕 노릇하고 정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내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구별이 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볼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볼 땐 진짜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끼리에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할 때는 좋다는 것 말할 수 있겠지만 나쁘다 하는 것들은 좀처럼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좋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왕들이 좋다고 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좋게 보지만 저 나쁘거든요. 어떤 좋은 눈을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에 계속 좋게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를 진짜 잘하는 사람, 제 아는 저 좋은 목사를 안 할 거예요. 맨날 부딪히고 사니까. 안 그럴까요? 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는 그 눈으로 보아서 좋은 것만 칭찬하고 나쁜 것을 묵혀두는 사람이 됩시다. 어떻든 하나님 왕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왕을 세워줬는데 화가 나니까 그 주변의 국가들을 틀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요. 성경의 방식은 그래요. 내가 왕으로 만들어줬다 할지라도 바르게 정치를 하지 않을 때는 깨닫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선지자를 먼저 보내요. 가르쳐줘요. 또 안 들어요. 또 안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변에 있는 어떤 국가들이 쳐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나라에 기근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나라에 홍수가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주변에 아람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쳐들어와서는 얼마나 모조리게 굴든지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애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혹독하게 구는 건지 모질게 하고 혹독하게 구는지 왕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께 빌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왕이 빌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 그래 또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를 받았나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야겠어요? 선해야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악해요. 또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바알신까지라도 자기 사는 사마리아 땅 수도에서 없애지도 않아요. 아니 용서해달라 해서 용서해 주어서 구원해 주었더니 금세 잊어버려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징계를 하셔요. 또 쳐들어와요. 애언을 했었어요. 엘리사가 만약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띠끌처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발밑에 띠끌처럼 밟아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 용서받고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에 안 당하려고 곳곳에 많은 요새들을 세워요. 성을 짓고 세워서 침략을 받으면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요새들이 싸그리 무너집니다. 모든 요새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적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키는 모든 군인들, 정예병들. 군인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예비군과 정예병. 옛날에도 그랬어요. 진짜 군인은 나라에서 돈을 주고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이런 12달을 지키는 사람은 진짜 군인. 그리고 예비군들은 전쟁이 없으면 집에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농사 짓고 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일하다가 장사하다가 전쟁이 나면 불러요. 그럼 가는 사람을 예비군. 여러분 예비군 하고 싶어요? 정예병사 하고 싶으세요?
이스라엘 지키는 이 수많은 정예병들이 다 죽여요. 전부 죽여버려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나라의 녹을 먹고 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군인은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은 내동댕이를 치는, 매어 치는 겁니다. 땅바닥에. 임신한 여인이 지나가면 풀러서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죽였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이렇게까지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요새는 다 불질러 버렸죠. 우리 모든 군인 싹 죽여버렸죠. 심지어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땅 매대기 치죠. 임신한 여인이 배를 가르죠.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내가 다양할 길이 없습니다. 왕이 됐어도. 이 손자가 왕이 되었는데 길이 없어요. 이런 지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켜주는 군인이 있기를 해요? 없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탱하게 했던 한 인물 엘리사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래저지 왕이 안 가보겠어요? 왕이 갔어요. 가보니까 이 왕이 누군지 자기도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를 왕으로 맨 먼저 세우신 분, 그의 아들 왕도와 이 선지자가 세웠고, 심지어는 우리를 쳐들어오는 적군의 왕도 누가 세우냐면 이 엘리사가 세워요. 엘리사는 킹메이커예요. 우리나라 왕만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적국의 왕도 세우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누구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만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저 딴 나라 왕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구약성경에 누누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진짜 관심사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위해서라면 주위의 모든 국가의 왕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킹메이커였어요. 본이 세웠던 그 엘리사가 이제는 나이 들어서 힘없이 누워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도 좀 마땅한 바였고 우리 이스라엘의 과거에 병거였고 마병이었습니다 라는 말도 맞습니다. 당신이 계셨기 때문에 병거와 마병이라면 엄청난 군인의 상징이거든요. 당신이 진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런데 그 엘리사가 죽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온 나라에 아무런 대책 없이 저 아람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고 유린당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이 희망, 마지막 끝 하나가 이 세상을 떠난 절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80세 엘리사 무슨 눈을 있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죽을 목전에 두었던 그 노선지자 엘리사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활과 화살은 왕이 갖고 있는 주무기이기도 하지만 승리를 상징하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어젯밤 10시 갑자기 저도 활과 화살이 생각이 나서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어디? 서울. 왜요? 활이 필요한데 화살도 필요한데 10시에 내려가는 거예요. 언제 필요해요? 내일 아침 9시.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가 밥 먹고 교회 삐질삐질하게 안 다니시고 이런 분들 한번 저 쏴보려고 저도 딱 해서 이렇게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당겨요, 저 이거. 굉장히 이거 아무래도 시작했더라고요. 진짜 이게 당길 수 있는 몇 분 안 계실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다음 쏴보려는데 오늘 미운 사람이에요. 근데 참 고맙죠. 밤 10시에 전화해서 아침 9시 들고 왔으니 서울서 내려와서 안 고마워 이러군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들끼리 국궁원도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싸우고 꺼주죠. 이거 가져오라 그래.
그리고는 오른쪽 창문을 여소서 창문을 연 뒤에 활을 당기소서. 당기는 순간에 같이 엘리사가 손을 잡아줍니다. 한번 사보고 싶은 사볼까요? 안 할 거예요.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활이 날아갔습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진멸할 것입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를 찾아온 왕에게 이 선지자가 왕이시여, 왕께서 이 활을 남겨 창문에 넘겼던 것처럼 저 창밖의 동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멸절을 할 것입니다. 길르앗과 바산 사이에 있는 아벡이라는 곳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읽어줍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이 있는 자리는 사마리아 보여요? 제이씨 보여요? 눈이 아주 좋으시네. 이런 씨 보여요? 사마리아? 안 보이면 앞으로 오시라고 지금 읽어보라 할 거예요. 지금 이제는 다음번은요. 읽어보라 해야지. 하승 이거 읽어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안 오셔도 돼요.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데 전쟁은 아벡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아벡에서 이 시리아 아람 군대를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라고 또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장소가. 이 동쪽입니다. 서쪽이고 지중해 쪽이 그러니까 시리아 당시에 아람이라고 불렀고요. 요즘도 시리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를 병들게 만들었던 최고의 나쁜 여자가 살았던 동네가 페니키아입니다. 이세벨 여기에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영어 문자의 기원, 로마 문자의 기원, 모든 문자의 기원이 페니키아에서 옵니다.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죠. 그래서 여기 있던 여자 하나가 이렇게 시집오고 여기 딸이 이렇게 시집감으로 온 나라가 여자로 다 우상숭배로 갔습니다. 그 여자를 잘 만나요. 잘 만나신 분은 진짜 감사하셔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여자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남편도 살리고 가정 살리잖아요. 자, 어떻든 여기 이 아벡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일러줍니다. 아벡에서 아람 군대를 진멸할 것입니다. 함께 활을 쏘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어찌할 바 없이 그저 속수무책으로 있는 그 왕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상징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왕은 죽기 직전에 노 선지자가 주는 이 메시지를 힘 잃어버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자신에게 준 위로의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위로의 소리를 듣는 것과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듣는 건 다르죠. 그저 나를 위로하려고 이러시는 것이 이런 정도입니다. 왕이시여 힘을 내세요. 저쪽 군대를 당신께서 진멸할 거요. 여호와를 믿으시오. 하는 차원을 하다 잡아 당겼는데도 왕이 보는 엘리사는 늙었고 얼마 뒤면 숨도 끊어질 것처럼 기력은 쇠하고 저 죽어가는 이제 세상 끝내가는 노 선지자가 그저 자기 입에 발린 소리로 나 위로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이시여 이제는 화살을 드세요. 화살 3개 갖고 나가시죠. 화살을 드시고 그 화살로 땅바닥을 치세요. 했더니 지금 나이 드신 이 선지자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하는데 땅을 치러 가니까 이런 정도로 쳤을 거예요. 다 쳤는데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왕이시여
대여섯번을 쳤더라면, 힘주어서 대여섯번을 쳤더라면 아람 군대를 침멸할 수 있었으나 당신 3번 딱딱딱 치는 바람에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볼 때 한없이 미덥지 않게 치는 거죠. 아마 왕이 그랬을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말값이 나지. 어찌게 가당찮은 말씀입니까? 쟤들을 누가 이겨요? 신용 정도로 그저 때리는 신용을 한 거죠. 엘리사의 이루어질 거라는 말을 그냥 입에 말린 소리로 들었던 그 모습이 이 모습에 나타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그 아람 왕은 이스라엘, 유다, 블레셋, 근동의 모든 국가의 패권위를 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람 바로 윗지역에가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 일어났거든요. 그 왕이 쳐들어와서도 이 아람 국가를 못 해봤어요. 포기할 정도였었어요. 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심지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누가?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모든 정예병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싹 군인 죽여버리고 나서 딱 정합니다. 이 땅에 앞으로 존재하실 군인의 숫자 이상 건드리면 안 돼! 하면서 50명은 마병, 10대의 전차, 10,000명의 예비군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 예비군으로 10,000명만 놔두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전차는 10대만 놔두고 말 타고 다니는 기병 50명만 놔두고 절대 군대를 건드리면 안 돼.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죠. 그 당대에 마병과 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핵무기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2800년 전부터 불과 서기 1200년까지 기마병을 많이 거느렸던 민족과 병거를 많이 가진 민족들이 세계를 지배해 갑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몽고 이르기까지. 그들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기마병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철제 바퀴를 달고 있는 병거, 전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를 가진 그런 무기를 가진 나라 세계를 정복해 간 거죠. 사실상 솔로몬이 제일 큰 강국으로 있었을 때 솔로몬이 거느리고 있었던 병거가 다 해서 1,400대였습니다. 기마병이 12,000명. 이 정도를 거느리고 있어야 세계 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예비군 10,000명, 50명, 마병, 10대 전차 이상 가질 수가 없음. 그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마음껏 유린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인격을 함부로 하고 권리를 다 빼앗아갑니다.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 화살 하나 쏜 걸로 인해서 저 아람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이 왕이 듣기에는 3살밖에 아이에게 물어봐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왕께서 저 아람 군대를 진멸할 겁니다. 아벡에서 반드시 진멸할 것입니다. 이 말이 어찌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힘없이 이 화살을 또 뜯어진 거였던 거죠. 더 이상 엘리사는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절망 가운데서 지금 왕으로서는 힘없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말씀들을 각기 선포하고 있음에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그 이전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오늘 이야기 믿습니까? 제 화살을 쏘면은 빛과 소금교회가 100배를 거짓게 믿습니까? 감사해요. 자,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 말씀 믿는 놈 앞에서는 의외로 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엘리사를 통해서 마지막 절망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왕도 악했고 아버지 왕도 악했고 손자 왕도 악했고 모두가 다 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버렸습니다. 우상 섬기는 여전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영 국가를 들어서 그들을 고치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이 울고 불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속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속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울고 불고 이런 이야기를 350년 이상 반복을 합니다. 사사기 때가 350년입니다. 700년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 쫓아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몰아가는 사람들 쫓아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쫓아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700년 역사를 써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은 약속 때문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 혼자 지키시는 겁니다. 나는 그 약속을 수도 없이 어깁니다. 안 믿고 돌아서고 딴짓하고 우상 섬기고 모른 채 살고 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도 나는 떠나는데도 한 번 약속을 면 둘이 맺었는데 나는 약속을 계속 어겨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가 열왕기 350년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약속 때문에 너를 불쌍히 여기고 약속 때문에 너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함께한다. 이 약속은 우리가 맺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 내가 너 함께한다. 네가 다른 짓을 해도 우상을 섬겨도 네가 나를 떠나 멀리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 함께한다 했으니까 계속 나는 너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계속 뒤로 도망가고 있고 우리는 넉이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시는 이야기.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늘 절반의 순종과 대충대충 하는 신앙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라도 예배와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 어쩌면 하나님이 끈질기게 나를 채근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라도 기어이 이 자리에 앉혀놓고자 하나님 열심히 지금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맺은 약속 때문에 끝까지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떠나고 못 떠나고 안 망하고 끝까지 그분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나에게 오시며 내게 온 사람은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내 백성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내가 비록 떠나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누구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절대로 나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각오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여러분 놓지 않으실 겁니다. 놓지 않으실 겁니다. 딴짓을 하고 다른 데 가서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같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얘기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왜 맞지 맙시다. 왜 몇 때리겠어요? 다 왜 몇 때려요? 바로 안 돼요. 때려서라도 기어이 제자리에 앉혀놓고자 하는 아버지 심정처럼 하나님 똑같은 그 심정으로 때리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인사합시다. 맞기 전에 돌아서자. 맞기 전에 돌아서자.
엘리사의 예언대로 딱 3번 이깁니다. 아람을 진멸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응답을 주시는 듯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아무리 살펴도 변화의 조짐이 없고 내 힘을 어가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는 일 똑같아요. 누구든지 고민해요. 첫째는. 두 번째, 누군가 찾아 자문을 구해봐요. 하소연 대봐요. 기도 대봐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하나요? 기도는 안 하고 누군가 찾아는 가잖아요. 고민은 하잖아요. 고민도 안 해요. 그분은 성인이십니다. 고민하고 하소연하고 기도 대보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랍게 시리도 안심이 되게 하거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내 주인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어떤 친구를 통해서 안심을 갖게 하거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들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다면 그대로 따라가야지 곧장 돌아서서 될까? 그럴까? 이렇게 놓아버리게 된다면, 버려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확신과 응답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종종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이야기를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들어줍니다. 답을 해줄 때쯤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제가 답을 못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민이 풀렸습니다. 나가십니다. 나가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답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할 정도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 2, 3일이 지난 뒤에 뭐 하신가 봤더니 여전히 고민 중. 확신이 왔고 믿음이 왔다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전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로 부르심 받았던 하늘 백성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것도 만나고 때에 따라서 내가 잘못해서 만난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항상 내게 계실 것이고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누구도 저바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삶의 해결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그 믿음은 내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